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때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니.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먼저 이 땅에서 부모님을 만나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쩔 땐 부족한 부모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때론 저희가 부족한 자녀가 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넉넉히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 아래서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 배우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시험 끝났죠? 어땠나요? 벌써부터 이번 학기 망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은 잘 본다는 게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라고 선생님들은 시험을 더 어렵게 내려고 하고 학생들은 공부에 집중하기가 더 어려웠을 기간이었으니까요. 아니 전도사님, 그래도 제 친구는 100점 맞던데요? 이렇게 반문할 친구들도 있겠죠. 그 100점 맞은 친구들은요, 원래 120점 맞아야 하는데 그냥 100점 받은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번 학기 노답이에요. 사실 제목을 이번 생은 망했어 라고 지으려고 하다가 좀 자제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학기 노답인가요? 저는 고3 1학기 중간고사 이틀째 날에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수학을 한 문제를 틀렸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시험 망했다고, 인생 망했다고, 대학 어떻게 가냐고 막 투정을 부렸거든요. 바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시험을 잘 치르고 대학에 잘 가야 하는 학생인가요? 사실 이건 근본적인 정체성은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는 의미는요, 든든한 아버지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성적이 기대만큼 안 나오면 어때요?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인데요. 오늘은요, 성적 폭망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적 포기자라고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뭐라고 부르시는지 같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하늘나라가 여기 있잖아. 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조금 다른 번역으로 가져왔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는 말씀을 선포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하늘나라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나요? 지금 눈에 보여요? 저는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모든 순간을 살아감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진짜 완성된 평화의 나라를 장차 우리가 새 육신을 입고 목도하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낀다면 그 평범한 시간들은 가장 비범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요, 첫 번째 관문이 있어요. 초기 단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뭐가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아까 17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지만요, 그걸 하고 안 하고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면요,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라고 하면요,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각자가요. 그럼 뭐에서 돌이켜야 할까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지내왔는데 뭘 돌이켜야 할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무관심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했던 이기심과 죄악에서부터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좀 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볼까요? 둘째, 언제까지 노력만 할래? 18절부터 22절 읽어볼까요? 예수가 갈릴리 호숫가를 걷다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물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어부였으므로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나를 따라오게, 내가 그대들에게 사람 낚는 법을 가르쳐 주겠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리고 나서 예수는 좀 더 가다가 두 사람을 더 만났다. 역시 형제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그들도 불렀다. 그들은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인 모든 백성을 구원해야 할 사역을 시작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함께할 제자들을 모으려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크게 기대하시는 몇백 년을 기다려왔던 바로 그 엄청난 일을 위한 제자들이라면 그 제자들도 또 아주 엄청난 사람들이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라 별거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바로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야고보와 요한 형제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열심히 일하는 어부였어요. 어부 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일하지 않으면 당장 밥을 굶으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하루 벌어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이번 시험만 끝나면, 이런 말이요. 그런데요, 끝나면 뭐요? 끝나면 뭐 특별히 달라지나요? 거의 대부분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매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오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우리의 모습과 업으로 살아가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모습과 참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시험 망친 친구들, 조금 열심히 했든 많이 열심히 했든 충분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시험 쳤는데 결과가 실망스럽고 망신스럽게 되었나요? 예수님 당시 어부의 삶이 그랬어요. 열심히 살아도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하대받고 업신여김을 받았어요. 햇볕에 피부가 타고 땀나는 일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라고 부르려면 전교 1등, 뭐 개인 수상도 엄청난, 아니면 뭐 다른 재능이라도 특출난 그런 사람 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쓰긴 하셨는데요. 지금 첫 번째 제자 콜링 사건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 폭망한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기에 딱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여기 여러분과 4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구면입니다. 지금 성경 구절의 장면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미 이 어부들과 예수님은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이랑 초면이세요? 아니죠? 구면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하고 있나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안 하잖아요. 자기 일만, 자기 공부만 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따라갈래요? 네, 고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제자는 아무렇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자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회개예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지금과 동일한 장면을 다른 시각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자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제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자, 베드로의 반응은 뭐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였어요.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열심히 성실히 했지만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 자신의 모든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슬펐고 두려웠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무관심했던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나 지금까지 뭐 하고 산 거지?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두려워 말게. 이제부터 그대는 사람을 낚을 것이네. 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손 내밀어 오셨습니다. 얘야, 지금까지는 너가 너를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갈 거란다. 이제 내 제자가 되렴. 이렇게 손 내미시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큰 목소리로, 어떤 친구들에게는 속삭이는 듯한 작은 소리로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거든요. 자, 마지막, 셋째, 태도 불량, 너도 부르신다. 자, 함께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읽어볼까요? 예수가 그곳을 떠나가다가 세무서 책상에 앉아 일하는 마태를 보았다. 예수가 그에게 나를 따라오게 라고 말하자 마태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그 후에 예수가 어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수많은 세금 징수원과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와 제자들과 동석했다. 이를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왜 당신네 선생은 세금 징수원들과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나요? 예수가 이 말을 듣고는 대답했다.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이들은 의사가 필요 없다. 아픈 이들이 의사를 찾는다.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배우고 익혀라.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초청하러 왔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자기만 위해서 노력했고 이런 얘기가 공감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태도 불량이라고 하면 좀 뜨끔한 친구 있나요? 집이나 학교나 교회에서 태도 불량한 친구 있나요? 저는 진짜 교회에서 태도 불량이었어요. 절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청소년 학생이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는 집에서는 부모님한테 반항하고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지 않는 심지어 친구들 괴롭히는 그런 경험도 있는 불량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까 봤듯이 어부 4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는 마태도 부르셨어요. 당시 세금 징수원이라고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성품이나 행실이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고요. 아까 마태복음 9장을 읽을 때 예수님은 세무서 책상에 앉아 일하는 마태를 일단 보셨는데요.
여기서 보다는 그냥 지나가다가 본다는 씨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 의미에서는 아주 집중해서 자세히 관심 있게 본다는 의미였어요.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던 마태를 그렇게 흥미롭게 바라본 사람은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를 집중하여 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 나를 따라오게. 여기서 따라오라는 단어는 그냥 잠깐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요. 계속 앞으로 쭉 따라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제자가 되라는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멋쟁이들이 아니라 천한 어부, 미움받는 매국노 세금 징수원을 부르시고 그들과 늘 함께 한자리에서 식사하시며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잘 사는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기를 예수님은 좋아하세요. 우리 이번 학기 노답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노답 인생을 특별히 더 부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때로는 강한 각오로, 때로는 작은 속삭임으로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며 우리의 삶과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그런 회개의 제자가 다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이 없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가 되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학교 공부를 좀 못해서, 성적이 안 좋아서, 꿈이 없어서, 친구가 없어서 슬픈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실 송천홀에서 현장 예배를 했는데요. 현장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오늘은 어버이날인데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이나 편지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잘 풀었죠?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